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월 18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너무나도 달콤하게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는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보이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성도들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갖춰야 할 신앙생활의 태도가 그리고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였지만 군복무 경력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정착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주 안에 서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란 군대에서 진영을 갖추고 그 자리를 사수하라는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마치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교회가 군대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영적인 대열을 이루어 함께 도우며 연합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나 기쁨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 때로는 수고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감하기 힘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대적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한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싸우던 자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불화가 있기 때문이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헬라인들의 조롱과 영적인 공격들도 끊임없이 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버거워하는 영적인 여유와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이 분주하게 해결해 나아가지 않으면 그 문제들이 나를 짓누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눈앞의 상황과 조건을 보면 때도로 염려하며 움츠러들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걸음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의 삶에 명령하시는 명령은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양보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용은 기쁨과 영적인 자신감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온유와 관용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시기도 했습니다. 관용은 남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어내고 책망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관용을 잃어버린 경우를 보곤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성도들의 온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때로는 그 책망하는 손가락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자책하고 스스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고 나의 허물을 찾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도 기쁨도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당당함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만이 거짓 없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가 기쁨과 관용으로 살아가고자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은 항상 긍정적이거나 좋은 일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즉, 염려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주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제 앞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염려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염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염려를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때때로 신방을 하다 보면 힘든 문제를 만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곤 합니다. 그분들의 간증에 공통점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상황과 환경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 마음에 아무런 걱정이 들지 않고 마음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또한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다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관용할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